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3절까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구역 식구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하여 동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구역 식구들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안전하시고 신실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단조롭지만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오늘 또 가득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이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져서 거기서부터 히브리, 강을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졌답니다.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에 그 4대 문명이 발상지가 된 고대 시대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이라. 가령 장성에서 살던 사람이 시집 오면 장성떡, 그러고 뭐 나주떡, 나주에서 시집 온 사람은 뭐 이렇게 일컬 듯이 그렇게 히브리 사람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유대인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유대인을 가리킨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저자를 몰라요. 저자에 대해서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뭐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바울이 썼을 것이다. 누가가 썼을 것이다.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 뭐 다 이렇게 추측만 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보냈는데 왜 이 히브리서만큼은 바울 서신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면 대개 바울이 편지를 할 때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발신자, 수신자를 쓰거든요. 물론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요. 일부 그런 성경이 있지만 거의 서신이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장 1절에서 그냥 알 수 있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발신자를 포함한 수신자들까지 같이 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이제 이 성경은 초대교회부터 사도적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핍박, 고난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또 핍박이 따르고, 밖으로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핍박이 따랐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유대 동족들로부터 또한 핍박이 따랐죠. 그러니까 안압박의 고난을 받지요.
뭐 안압박이라도 다 바뀌지만은 내 동족에게서도 핍박을 받고 저 로마 정부 황제의 핍박.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에서 이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분파로 일컬어지는 유대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하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도 핍박을 하고 특히 로마 시대 황제들이 카이사가 주다 해야 하는데 예수가 주다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가장 핍박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데 네로 황제죠. 주후 56년에서 주후 68년까지 약 14년입니까? 56년으로부터니까 그 정도 핍박을 했어요. 특별히 이 네로 황제는 어떻게 핍박을 했습니까? 로마 시내에다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러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 핍박한 그 얘가 유명한 그 간동 무슨 뭐 내가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얘가 있어요. 가령 우물물에다가 독약을 넣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그 학살한 간동 뭐 대학살인가 뭐 있잖아요. 일본 유명한 그런 예하고 비슷해요. 그러듯이 네로 황제 때 이런 특별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 시기 전후로 아마 이 편지가 쓰여졌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지금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걸 증언하는데 오늘 1절로 3절에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 전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자, 옛적이라 예수님 이전 시대, 구약 시대를 가리키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 여기 여러 부분이란 원문적으로 살피자면 여러 시대의 여러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일명 언약이라고 그러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이삭에게도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또 주노라. 그러면서 직접 음성으로 아마 들려줬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으면서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은 베델에서 꿈으로 나타나고 또 환상 중에 나타나고,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자, 시대를 거슬러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주었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와가지고 특히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도록 하리라. 왕권을 약속해 주셨죠.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했을 때 그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지. 자,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이라고 할 때는 야곱에게는 꿈으로 또는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건을 통해서요. 사실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계시하시면서 나타났어요.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장 핵심된 단어가 이제 오늘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지막,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우린 종말 시대에 살아,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세 지말이야 그러면 말세인데 말세 중에도 더 가까이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말이라. 저 어렸을 때도 말세라고 그랬었어요. 아니, 말세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외쳤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종말이 왔다. 그런데 이 종말이 언제 완성될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묵시록적 종말 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감춰진 시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살폈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마. 더디 온다고 너희네들 그렇게 생각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루와 같이 짧을 수도 있고 하루도 천년같이 길게 여겨질 수도 있고 우리들의 시간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은 더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라고 하였을 때에 이 초대교회 시대 때 그들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며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자기 몸을 40일 동안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보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당대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줄 아는데 10년, 20년 핍박은 더 심해지고 고난이 더욱 환난이 극심해지니까 때로는 그냥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저 유대교도들이 미혹을 하고 그러니까 되돌아갈 그런 성향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계시 중에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계시가 없어요. 성육신
그분이 최고의 계시고 더 이상 이제는 계시가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66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시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계시를 받는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계시는 이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뭐 계시를 나는 받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그 이단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 뭐 계시가 임했니, 뭐 이단들이 특히 나에게 계시를 임했다. 저 신천지 이만희도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네, 뭐 그래서 뭐 실상 계시 뭐 이런 말을 쓰고 하지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자기에게 계시해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하고, 문선명이는 뭐 자기가 완전히 뭐라 그러죠? 구원자라고 말해요.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자기가 완성자로 왔다고. 예.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계시자라고 하면은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계시가 완성됐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구 계시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 예. 이 용어는 상속자라는 용어는 이게 그 법률적인 의미에서 상속자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후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종교적 의미로 쓰는 말이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상속자나 후사나. 로마서에서는 후사라 이런 단어를 쓰죠. 자, 상속자는 뭘 이어받습니까? 재산을 분배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 유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을 받고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성부 하나님으로만 지었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지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가 1장 3절인가 보면은 2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전에는 신이라고 그랬고 요새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질서가 정연하게 정비가 되는 그런 절차 과정 속에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성령이 나오시고 성자 예수는 거기는 창세기 1장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제가 누구라고 무조건 이거 졸다가도 예수 그러면 된다 하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선지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가 매우 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로마서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가 쌍벽을 이루는, 아니 히브리서를 도리어 로마서보다도 더 깊은 말씀으로, 특히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시키고 또 증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깊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오후에 히브리서를 사모하면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역시 이 히브리서를 대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제가 여기 히브리서를 지금 강의하니까 제가 총동원을 해서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이제 구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누구로? 예수. 예수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착하게 또 대단한 무슨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좀 그러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부활했다네 그러고 승천했다네 또 재림한다네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무슨 도교나 다 종교라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그로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를 통하여 지어졌더라. 그래서 저희 신학교 스승이셨던 서철원 교수가 박사학위를 창조 중보직이라든가 그런 그분이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그러죠. 화란 자유대학교라고 알아줍니다. 신학교에서는 거기서 최고 우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논문집이 창조 중보직이라 그런 논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의 역할을 한 분이시고 나아가서 창조 주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고 인간 중에 뛰어난 어떤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오동룡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새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쉽지 않은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훌륭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평생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는데 하나님이라고는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3절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광채다, 형상이다. 본질과 분리할 수 없어요. 영광의 광채를 영광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본체와 형상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가서 그 공부를 할 때 그거 막 외웠어요. 근데 다 잊어먹었지만은 뭐 분리 불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러니까 구별되시나 분리할 수 없다.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도 있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시대의 유대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참 성전을 못 오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죽여라. 그러면서만 아우성되고 미워한 겁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거 기가 차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그 뜻이 뭔지 다 알지요? 제가 다 이미 설명했어요. 근데 잊어먹었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모리아산을 바치기 전에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에 출생을 했잖아요. 기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출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수가 다 끊어진 때 그렇게 얻은 이 아들을 어떠라겠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때 나이가 보통 우리는 17, 8세 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30세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답니다. 왜? 30세 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삭도 아마 그때 나이가 30세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정통한 것 같아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몇 세 때 그렇게 시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요, 너희들의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물에서 예수님은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함께 그곳에 역사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된 날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때가. 바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시인을 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 합디다.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를 가르쳐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가이사가 큐리오스다 그럴 때 예수가 우리의 큐리오스 주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요나의 아들이다.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헬륙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특별히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바 되신 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린다고 말이에요. 움직인다. 말씀대로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 그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버렸어요. 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귀신을 향하여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갔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네 상을, 네 앉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입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그 위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조금 오늘 밥도 드셨고 떡도 드셨어. 나도 떡을 3개나 먹어버렸더니 배가 부르더라고. 좀 설교하기 오늘 힘들겠는데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막 더 소리를 좀 지르는 거예요. 배 좀 끄쳐지고 그러라고. 자, 설교 길게 안 할 테니까 주목을 딱 5분만 하셔요. 5분만.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다. 올 금년도도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일동 못 하신 분들 우리 한번 일독하도록. 3개월 사실 이렇게 빨리 읽으면 일주일이면 일독해요.
그 금식하면서 보통 일주일이면 한 번 일도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과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올 3개월 남았어요. 그러죠? 3개월 동안 내가 성경 일독하리라. 이번에 부흥회 저녁 시간에 조일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경 말씀을 자신이 쓰시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더라. 성결교 총회장도 만들어 주시고 뭐 이런저런 많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 여러분 좀 도전 받으셨는지요? 저도 또 도전 받았습니다. 글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성경 백독도 못하고 설교하면은 이건 아주 사기꾼이라고 한다고 이런 말도 한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정확히 뭐 백독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백독은 아마 이사 읽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세보든 안 했어요. 세보든 안 했으니까. 그러나 자랑할 것은 못돼. 하여간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경을 목회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여러분 성경 가까이에서 다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많지요? 솔직히 읽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보면 그냥 졸린다는 분이 있어요. 잠 안 오신 분들 좀 성경 좀 막 읽어버리셔. 그러면 그냥 졸릴 때까지 읽으셔봐. 아이고 피곤하다. 눈이 그냥 피곤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막 읽어보셔봐. 그러면은 잠 안 오는 것이 되려 복이 될 수도 있죠. 성경이라도 말씀 읽었으니까 헛된 시간은 아니지 않겠어요. 잠 안 온다고 막 잠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막 성경을 읽으셔. 아셨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신대. 연세 되신 분이 성경 쓰기는 쉽지 않아요. 나도 한번 성경 쓰려고 그래서 한번 써봤어. 근데 내가 요새 좀 팔을 다쳐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 써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포기해야겠다. 성경 쓰는 것은 힘들다. 많이 읽자 그냥. 요새 전 또 성경을 또 들어요. 성경 이렇게 낭독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맨발 걷기 하면서도 넣어놓고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듣는 것은 흘려들을 수가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성경책을 펴고 읽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학가다. 읍조리며 읽으라고 그래요. 읍조리며 소리내서. 쉽지 않으냐 이것도. 안 되더라고 잘. 소리내서 읽는 거. 근데 훈련 한번 해봅시다. 좋다는 거 우리가 다 해봅시다. 왜? 오늘 여기 보세요. 아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우리도 만물 중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이 세상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다 붙드시고 정결하게 한다.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한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란 영광의 자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바에도 이쪽이 좌편인지 우편인지 보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 틀린데 그것을 우편이라는 말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 오실 때는 낮아지신 예수로 오셨잖아요. 인간 예수로.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고 이제 하나님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만 읽지 마시고 읽을 수 있으면 13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막 읽으셔요. 아셨죠? 또 다른 성경도 읽으시면서 히브리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읽어주셔요. 그러면 놀라운 이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